나와 함께 하시는 가장 소중한 주님 찬양들 강의 시작합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가장 소중한 주님, 영원토록 찬양 받으실 주님. 모든 것이 떠났고 모든 걸 잃었지만 언제나 함께 하신 주. 갈 길 잃어 방황할 때도, 고통으로 눈물 흘릴 때도 걱정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내 형편을 알고 있느니라. 나밖에는 나를 위로할 자 없고 나밖에는 해결할 자 없나니. 믿고 기도하라, 믿고 행하여라. 말씀하시는 소중한 주님, 나와 함께 하시는 가장 소중한 주님, 영원토록 찬양 받으실 주님. 모든 것이 떠났고 모든 걸 잃었지만 언제나 함께 하신 주. 갈 길 잃어 방황할 때도, 고통으로 눈물 흘릴 때도 감사하며 살아라, 찬송하며 살아라. 내가 내 형편을 알고 있느니라. 나밖에는 나를 위로할 자 없고 나밖에는 해결할 자 없나니. 주를 바라보며 믿고 순종하라. 말씀하시는 소중한 주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귀한 시간을 갖게 해주시고 사도행전의 말씀을 같이 상고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나눌 때 그 말씀들이 살아있는 말씀이요 생명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시종을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이 시간에는 우리 사도행전 22장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21장에 보면 그렇게 말렸음에도 불구하고 오지 않아요. 예루살렘으로 와서 결국은 붙잡혀서 고통당하는 어떤 그런 모습을 보게 돼요. 자, 그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또 사람을 준비하시고 준비한 사람을 통해서 구해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예,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니까 천부장이 구해내죠. 예, 구해내서 그 막사로 들어가기 전에 잠깐 동안 내가 변론할 수 있는 시간을 좀 달라. 그러니까 천부장이 허락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은 뭐냐면 유대인 앞에서 자기가 왜 유대인의 사도가 돼서 이방인의 사도가 돼서 이방인들의 복음을 전하는지에 대한 변명을 하게 되죠. 자, 1절부터 21절까지 보면 유대 군중 앞에서 행한 바울의 변론. 자, 보면은 바울이 흥분한 유대 군중들 앞에서 이방인 선교의 당위성과 이방인의 사도된 행동의 정당성을 변론하는 장면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그렇죠. 자기들 입장에서는 그렇잖아요. 유대인인 네가 유대인들을 위해서 일해야지 왜 이방인을 위해서 하냐. 그게 어찌 보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섭섭한 거죠. 예. 유대인 편에 서지 않고 이방인의 편에 서는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속상한 거죠, 유대인들은. 그래서 사도 바울이 왜 내가 그럴 수밖에 없었는지, 왜 내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방인의 사도가 됐는지에 대한 부분을 그들에게 설명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사실 이제 사람들은 흥분을 하게 되면 이제 살이 분별력이 많이 떨어지잖아요. 지금 유대인들은 굉장히 흥분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런 상태에 있는 그들에게 사도 바울이 잘 전한다고 하는 거 쉽지 않아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여기 보면 대단히 사도 바울은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 흥분된 그들을 가라앉히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는, 물론 이제 결과적으로 보면 끝까지 다 못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선까지는 그들에게 전할 수 있었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 자신이 유대인의 입장에서 복음을 배척하고 성도들을 핍박했던 경험이 있었기에 그는 자신의 신학적 지식이나 논리보다도 자신의 기적적인 체험을 간증함으로써 호소력이 있는 변론을 하였다. 자기는 이미 경험했잖아요. 스데반 집사 순교할 때 그 주동자 역할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군중들의 심리, 그들의 마음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왜? 자기도 해봤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경험한 그것을 가지고 지금 사도 바울은 그들의 마음을 이해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전하는 거죠. 그러니까 흥분해 있는 사람들에게 논리적으로 지식적으로 전달이 안 되죠. 왜? 흥분한 상태는 그게 안 통하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선택한 것이 뭐냐면 자기 자신의 간증이에요. 내가 원래 이랬었다라고 자기 간증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바울은 변론을 시작하면서 유대인들의 호응을 얻기 위해서 자신과의 민족적 동질성을 강조하고, 자, 이 본문을 참 가만히 보면 그래요. 사도 바울은 참 지혜가 많아요. 그들에게 어떻게 하면 저들에게 잘 접근할 수 있을까? 우리가 전도할 때도 그렇잖아요. 처음 만나서 전도할 때 그 접촉점이라고 그러지? 뭘 가지고 그와 접촉을 할까? 그래서 취미나 어떤 정치나 어떤 스포츠 이런 걸로 접근을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어제 어디 게임 보셨어요? 뭐 이러면서 어떤 드라마 보셨어요? 아니면 무슨 영화 보셨어요? 라고 하면서 접근하는 어떤 이제 그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서로가 같이 공통적으로 하는 뭐가 있어야 대화가 되잖아요. 예, 사도 바울도 그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접근하는 그 방식들을 가만히 보면 정말로 지혜로운 어떤 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접근할 때에 처음에 보면 2절에 보면 유대인들에게 친숙한 히브리 방언으로 증거하기 시작했다, 그 말이. 그렇지 않아도 지금 사도 바울에 대해서 굉장히 반감을 갖고 있는데 거기라고 헬라어로 그들에게 대화를 했다고 한다면 아마 더 반감을 가졌을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들 중에서 물론 많은 분들이 헬라어에 대해서는 조금씩 다 알고 있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훨씬 더 와닿는 말은 뭐겠어요? 네. 그들이 쓰는 용어, 히브리어를 가지고 그들에게 접근하는 것이 훨씬 쉽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예, 외국 사람이 선교사가 와서 우리 한국에서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알아듣지 못하는 영어로 복음을 전할 때 누가 그걸 받아들이겠어요? 예, 안 받아들여요. 그런데 예전에 보면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모형은 완전히 외국 사람인데 한국말 하는 거 있잖아요. 물론 언어를 하지만 그 언어를 하지만 한국말로 안녕하세요 라고 말할 때 뭐가 돼요? 이게 호감이 가고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선교할 때 중요한 게 뭐예요? 언어잖아요. 언어가 돼야 돼. 내가 중국에 가려면 중국의 언어가 돼야 되고, 예? 영어권을 가면 영어가 돼야 되고, 그 나라에 가려면 그 나라의 언어가 되어야 선교가 되는 거지. 사실 언어가 안 되면 어려운 게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예, 저도 중국에 가서 설교도 해보고, 예, 미얀마에 가서 설교도 해봤습니다만은 물론 이제 통역이 있어요. 통역이 있지만 한계라는 말, 한계. 사실 내가 하는 말, 내가 전하고자 하는 말을 통역이 제대로 전달했는지, 또 상대방이 반응을 보일 때 내가 그걸 정확하게 이해하는지, 이런 부분도 참
난감할 때가 많거든요. 예? 그냥 그렇게 믿고 통역 잘 해주겠지라고 믿고 하는 것뿐이죠. 그러니까 언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물론 이제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뭐 히브리어도 잘할 뿐만 아니라 헬라어도 너무 잘했죠. 예, 언어적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선교할 때도 문제가 없었지만, 자, 상황에 따라서 사용하는 언어가 다른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모였을 때는 친숙한 히브리어 방언으로 그들에게 말을 합니다. 그들이 히브리어를 모를 줄 알았는데 히브리어를 말을 하니까, 예, 처음에 이제 라고 하겠죠. 예.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 또 자신에 대해서 소개하면서 자기도 유대인의 혈통에서 태어난 자이고, 예, 자기 자신의 내가 유대인의 혈통에서 태어났다, 나는 유대인이야 라고 하는 거죠. 특별히 유대인들에게서는 어떤 뭐라 할까요, 선민의식, 또 뭐라 할까요, 민족주의적 이 사고가 강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유대인이라고 하는 그 어떤 그런 부분에 끈끈한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 대해서 오해해서 쟤는 유대인도 아닐 걸이라고 생각했는데 나는 유대인이야 라고 자기가 혈통적으로 유대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강하게 부각을 하죠. 뿐만 아니라 어려서부터 정통 유대교에서 교육받은 자다, 이걸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특별히 뭐라고 그랬어요? 거기 보니까, 예, 나는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육을 받았고, 예, 자기가 정통 유대교 출신으로서 그 교육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오해한 게 뭐냐면, 바울은 유대인의 정통 어떤 교육을 못 받아서 율법에 대해서 모르니까 저런 엉뚱한 이야기를 하겠지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들에게, 아니다, 나는 가말리엘, 그때 당시 가말리엘은 그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존경받는 랍비 중에 한 명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 가말리엘에게서 배웠다라고 하면 모든 사람이 아이고 인정할 만큼의 어떤 그런 수준, 어느 최고의 학문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때 당시 그런 부분을 이야기를 하니까, 또 자기 자신이 유대교에 대한 결심으로 인해서 복음을 핍박했다라고 하는 것까지 강조합니다. 예, 그렇죠? 제가 스데반 집사 쪽일 때 그 앞장섰던 그런 부분을 다 보잖아요. 이미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공통 그 부분을 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나 나나 똑같다, 이걸 강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제 우리 해병대 같은 경우는 뭐 다른 거 막 따질 거 없어요. 뭐 이야기하다가 몇 기냐라고 하면 끝나요. 무슨 말인지 알지? 몇 기냐 그러면 네 몇 기입니다 그러면 아이고 후배네, 그러면 그냥 끝나버리는 거예요. 더 이상 거기에 대해서 왈가부 안 해요. 그냥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유대인도 그런 거죠. 나 유대인이야, 나 가말리엘에서 교육받았어, 예, 나도 율법으로 나도 대단한 사람이야 라고 딱 말할 때에 더 이상 유대인들에게서는 할 말이 없어. 예. 자, 그래 놓고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 이야기를 해놓는 거예요. 이게 공통적인 이런 부분을 다 얘기해 놓고 이제 그들이 라고 들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을 때 바울이 이제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자신이 변화된 계기를 설명을 해요. 첫째는 다메섹 도상에서의 체험에 대한 증거입니다. 그래서 5절부터 11절까지 좀 긴 내용입니다. 자기가 이제 직접 예수님을 만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지요. 어찌 보면 바울의 인생에 있어서 터닝 포인트, 완전히 삶이 변화되는 계기, 그 계기는 뭐예요? 다메섹 도상에서 경험이거든요. 우리 인생에서도 이런 경험이 있어야 되거든요. 우리가 영성훈련을 통해서
육신 중심의 삶을 살았던 우리가 영 중심의 삶으로 바뀌어지는 어떤 이런 터닝 포인트, 바뀌어지는 역사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우리가 영성 훈련을 받으면서도 이런 변화되는 어떤 계기가 없으면 계속해서 머리로는 영적이고 삶은 여전히 육신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거든요. 이게 바뀌어지는 계기가 있어야 돼. 그게 뭐 기도회를 됐든 아니면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을 직접 만나는 경험을 하든 어떤 회개되는 어떤 계기들이 마련되어 있어야 돼. 그래야 내 자신도 그때부터 내가 바뀌었다. 이걸 알 수 있는 어떤 이런 부분이 돼야 돼. 그러니까 처음부터 예수 믿지 않고 중도에서 보통 중간에 예수 믿은 사람들 보면 이런 게 거의 확실해요. 내가 몇 살 때부터 신앙생활 하면서 이렇게 해서 바뀌었다. 이게 명확해. 그런데 이 모태신앙인들 나면서부터 교회 다니신 분들은 이런 게 없잖아요. 화끈한 뭐가 이렇게 확 계기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지금 내가 거듭났는지 변화됐는지 언제부터 새로워졌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확신이 없거든요. 그럴지라도 하나님께 기도하시면서 내가 육신 중심에서 영 중심으로 바뀌어지는 어떤 계기를 이 훈련을 통해서 언제부터 내가 라고 하는 어떤 확실한 부분이 있어야 다른 사람에게도 내가 그 변화된 이전의 상태와 변화된 이후의 상태를 비교하면서 설명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런 게 없다면 기도하셔야 해요. 분명한 게 있어야 돼. 사도 바울은 그의 삶 속에서 완전히 확연하게 자기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알 수 있는 어떤 계기가 있었다고 말이에요. 그게 다메섹에서의 변화예요. 자, 자신이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변화되었다는 극적인 반증을 간증하여 자신의 영적 변화를 더욱 크게 부각시키고 있다. 둘째는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았던 체험을 간증하는데 12절부터 21절까지 자기가 유대인이면서 그 율법 교육을 받고 교회를 박해하고 핍박하던 자기 자신이 이제 어떻게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졌는가.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원래 그렇게 하려고 하는 의도는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원해서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가 복음을 받아들인 것도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어지는 것도 자기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셨고 그렇게 이끄셨다. 그걸 쭉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 예수님을 만나고 어두워서 있는데 다메섹에 가서 기도하고 있을 때에 경건한 아나니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와서 말씀해 주셨다. 내 어두운 눈을 보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를 통해서 이방인의 사도로 세월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이방인의 사도가 되는 것은 자기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여호와의 뜻이다. 여호와가 원하신다라고 하면 하나님을 섬기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더 이상 뭐 할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내가 이방인의 사도가 된 것은 내가 되고 싶어 된 게 아니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원하셨고 내게 그런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자신의 회심 사건을 간증하면서 은연중에 유대인들로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하여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이방인 선교에 동참할 것을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이 어떻게 바뀌었는가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나를 변화시켜서 이렇게 일하셨던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되길 원한다. 모든 유대인들의 마음이 바뀌어서 이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구원하는 그 사명에 동참해야 된다.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바울의 이런 간증은
처음에 호소력을 가지고 유대인들의 마음에 파고들었지요. 뭐 동질 나도 유대인이야, 히브리어로 유창한 히브리어로 말하지요. 또 나 유대인이야, 가말리엘에서 할 때 뭐 그랬어 라고 다 이거 뭐 동질성이 있어서 들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방인 선교에 대한 부분, 아직 그 유대인들은 그게 아직 거기까지는 못 미치거든요. 아직도 민족주의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사실 뭐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도 이게 바꾸기 어렵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도행전 15장에서 회의를 했을 때도 굉장히 부딪혔던 부분들이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난상토론 후에 베드로와 야고보의 결론을 통해서, 야, 이방인들에게는 할례를 행하는 거나 이걸 우리도 요구하지 말자. 그래서 정리는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유대인에서 기독교를 개종해서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여전히 아직 사고가 안 바뀌어. 그래서 21장 지난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뭘 행했다고 그랬어요? 결례를 행한다고 그랬잖아요. 예, 나도 율법 부정하지 않아, 나 율법 잘 지켜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결례까지 행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 뭐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도 가치관이 안 바뀌는데, 지금 교회 안 다니는 유대인들이야 뭐 더 말할 거 없죠. 그러니까 더 이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들이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 민족적 편견에 사로잡힌 거죠. 예. 그래서 결국 바울의 간증과 호소를 패쳐가게 되어집니다. 예. 그래서 여기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게 뭐냐면, 각자 자기가 가지고 있는 편견, 오해, 어떤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있다면 참 변화되기 어렵다라고 하는 거예요. 각자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자기만이 가지고 있는 어떤 편견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내려놓지 않은 상태에서는 받아들일 수가 없지요. 예. 그래서 아마 여러분도 처음 영성훈련 받았을 때 혹시 이거 이상한 거 아니야 라고 살폈을 거예요. 뭐 저도 그랬으니까. 저도 맨 처음에 영성훈련 왔을 때 그냥 처음부터 아멘 받아들인 거 아니잖아요. 정말 이거 성경적인가, 내가 가지고 있는 신학적인 부분에서 문제는 없나, 이걸 계속 그걸 체크하면서 강의를 듣잖아요. 듣다가 어느 순간에 탁 깨지는 때가 오잖아요. 그지? 내가 잘못 살았구나, 내가 이런 걸 몰랐구나 라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을 탁 깨달았을 때, 그때부터 변화가 되는데, 아직 그게 안 오는 사람들은 어렵거든요. 저는 이제 그 영성훈련 처음 받았을 때 정말 충격적이었던 게 뭐냐면, 그 영의 존재에 대한 부분이에요. 저는 신학을 했고 목회를 합니다마는, 그리고 영혼 구원이라는 말을 많이 썼고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전도도 했고요. 그렇지만 막상 내 안에 있는 영혼의 존재도 인식하지 못했었고, 영혼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너무 무지했다는 거예요. 그런 걸 보면서, 야, 내가 정말 영에 대해서 너무 무지하구나, 이걸 깨닫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갔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죠. 사도 바울의 말을 듣고 우리가 무지했구나, 우리가 이 부분에 부족하구나, 이걸 깨달았으면 바울에게 형제여 우리 어찌할꼬 이렇게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안 되니까, 그걸 못 깨트리니까 결국 어떻게 돼요? 저건 죽여야 된다, 그렇죠? 예, 살려줘서는 안 된다. 그래서 옷을 벗어 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리고 난리를 치잖아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편견 때문에 진짜 복음, 진리를 거부하지는 않는지, 내가 알고 있는 얄팍한 지식으로 이 영적인 지식을 거부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살펴봐야 돼. 자, 22절부터 30절까지 보면 유대 군중의 소여와 그 바울의 로마 시민권 주장의 내용이 나와요. 바울의 변론은 신성 모독과 유대의 민족에 대한 모욕으로 생각하여 바울을 죽이자고 유대인들이 소리를 지릅니다.
예, 그냥 바울이 말한 그 의도를 못 깨닫는 거죠. 예, 그러니까 죽이자고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히브리 말을 다 알아들었다고 한다면, 예, 괜찮겠지만 이 로마의 천부장은 그 히브리의 말을 못 알아듣는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어때요? 일단 유대 군중들의 소요를 무마시키는 동시에 사태의 실상을 알고자 하여 바울을 채찍질하라고 명령을 합니다. 예. 예나 지금이나 가장 손쉬운 방법이 뭐예요? 예, 협박하고 고문하고, 그래서 상대방에게 그 어떤 말을 끌어내는, 어떤 그런 부분, 뭐 예전에도 마찬가지죠. 뭐, 예, 말할 때까지 두들겨 채찍질 해라 라고 하는 거죠. 그때의 바울이 자기 자신이 로마 시민권자라는 사실을 내세워서 채찍 맞는 위기를 모면합니다. 그리고 이튿날 사내들인 공회에서 정식으로 자신을 변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게 되어집니다. 자, 전에도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사도 바울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세계 선교 사역을 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다 준비시켜 놓으셨어요. 언어, 예, 태어난 것이 다소거든요. 유대 땅이 아니에요. 다소. 그래서 헬라어에 능통을 해요. 또 어머니가 유대인이기 때문에 또 히브리어도 잘해요. 자, 그런데 또 아버지가 로마 사람이 헬라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 로마 시민권이라는 것이 정말 대단해요. 그 권리, 로마 시민권자들이 누릴 수 있는 권리가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그 로마 시민권이 자기 자신을 매를 맞아야 될 때 매를 뭐 안 맞게 하고, 또 자기 자신을 마음껏 변론할 수 있는 기회도 또 제공받는 어떤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당시 로마법에 따르면 노예나 비로마인이 죄인으로 잡힐 경우에는 쇠조각이나 뼈조각이 달린 가죽 채찍으로 채찍질 당하며 신문을 당했다고 한다. 예,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채찍질 당하셨잖아요. 이제 바로 그런 부분들이에요. 그러니까 너의 잘못을 고하라는 거죠. 토해내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나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비록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예, 비록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그 죄의 형벌이 확정되기까지는 어떠한 가혹 행위를 받지 않을 권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로마인들에게는 채찍질 해도 괜찮아. 그러나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함부로 채찍질하면 안 돼. 비록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최종 재판에서 죄인이라고 언도를 내리기 전까지는 무죄, 예, 무죄자로 인식을 하고 공경하고 존경하는 어떤 이런 거란 말이에요. 지금도 그러지. 예, 형이 내리기 전까지는 어때요? 죄가 있지만 죄가 없다고 생각하고 대우를 하잖아요. 또 그리고 만일 이 법을 어기는 자가 있다면 그는 중벌을 면치 못했다. 그러니까 헬라 그 로마 시민권자를 함부로 대하면 또 거기에 대한 중벌을 받게 돼요. 그러니까 본문에서 천부장 루시아가 바울을 결박한 이유로 두려워했던 것도 바로 이러한 사실을 배경에서 나온대. 예, 알아보지도 않고 묶어놓고 채찍질하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나중에 이제 고발이 들어가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문책을 받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천부장 루시아가 철저하게 바울을 보호해주고 더 위해주는 어떤 이런 부분을 보게 되죠. 자,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미리미리 준비해 놓으시고 하셨다는 말이에요. 자,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복음 사역을 하고 하나님의 일할 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은사, 또 직업, 어떤 기술, 이런 것들이 다 뭐예요? 예, 복음을 전하는데 유용한 도구가 된다 그 말이에요. 학교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 일반 사람들은 힘들잖아요. 그러나 교사라고 하는 어떤 직업을 갖고 있을 때에 그 학생들에게 쉽게 접근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 그러니까 이 교사라는 직업이 복음을 전하는 도구가 돼.
또 경찰관이라고 하면 경찰대로, 군인은 군인대로서, 또 간호원은 간호원대로서 그 직업을 가지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러니까 병원에 입원해 봤을 때 환자들이 제일 많이 의지하는 사람 누구예요? 예, 간호사하고 의사잖아요. 그러니까 간호사의 한마디, 의사의 한마디가 환자들에게 굉장히 영향을 미친단 말이에요. 바로 환자들에게 진찰하며 치료하면서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복음을 전할 때, 건강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때보다 훨씬 더 쉽게 전할 수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내게 주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게 하신다, 그 말이에요.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라고 하는 그 하나로 많은 혜택을 받을 뿐만 아니라 보다 좀 쉽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도 세상에서 좀 성공해야 되는 이유가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잘 먹고 내 명예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제가 군대에 갔을 때도 그렇더라고요. 예, 그 군대에서 교회가 잘 되고 안 되고는 누구에 딸려 있냐면 그 지휘관이 어떠냐, 어떤 신앙과 어떤 믿음을 갖고 있냐, 여기 따라 달라져요. 예, 저희가 연대 교회였는데, 연대는 3개 대대가 있어요. 3개 대대로 3개 대대가 하나 돼서 1개 연대가 되거든요. 근데 나는 3.1대대고 3.2대대 대대장이 누구냐면 집사님이 있었어요. 안수 집사님. 믿음이 좋으시고, 또 그 대대장의 부인이, 사모님이 굉장히 신앙인이었어요. 우리가 보통 대대장이 그게 무슨 상관이 있어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대대장이 신앙이 좋고 대대장의 그 사모님이 믿음이 좋으니까요, 그 대대에서 교회로 오는 인구가 굉장히 많은 거예요. 숫자가. 교회에 대해서 배려를 해주니까. 수요 예배, 우리 같은 이제 3.1대대 같은 경우는 대대장이 교회 안 다녀. 그러니까 수요 예배 잘 못 가. 그런데 이 3.2대대 같은 경우는 수요일 날도 가지, 또 토요일 날도 가지. 왜? 대대장이 중대장들에게 교회 가는 거 막지 마라. 그러니까 교회 간다면 다 도와주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그 대대장만 돼도 이렇게 대대에 있는 그 수백 명을 전도할 수 있는 길이 있다. 그래서 이 신분이 높아진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복음을 전하는 데 유용하구나, 그걸 깨달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직장에서 직급이 올라가고 신분이 올라갈수록 그 직분을 이용해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할 수 있을까, 이걸 고민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돼요. 자, 하여튼 바울은 자신의 권리를 적절하게 활용하여 유익에서 벗어날 수 있었는데, 이는 무모하고 이유 없는 채찍을 모면하여 육체를 보존함으로써 장차 로마에까지 복음을 전해야 하는 그의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고자 하는 것이다. 예, 이것도 능력이고 이것도 지혜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거 충분히 활용할 수 있으면 해야죠. 하나님이 주신 거 활용해야지. 그거 있으면서 또 맞을 필요는 없잖아요. 물론 복음을 위해서라면 맞을 수도 있죠. 그러나 그렇지 않고 필요 없는 것을 당할 필요는 없다는 것 말이에요. 이와 같이 복음 전도자는 물러설 때와 나설 때를 잘 판단할 줄 알아야 하며, 모든 일의 행동이 복음에 유익을 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예, 그러니까 그걸 자기 지위나 이걸 어떤 자기 출세나 어떤 이런 데 쏙쏙 빠져나가는 데 사용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 가끔 보면 그걸 이용해서 잘못 되어질 수 있거든요. 자, 그런데 여기서 뭐라고 말씀해요? 나설 때와 물러설 때.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보면 그 제자들에게 둘씩 짝을 지어서 그 전도하러 내보내잖아요. 그들에게 병을 고치는 능력과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또 각종 질병을 치유할 수 있는 권능을 주시고 둘씩 짝을 지어 내보내요. 내보내시면 하신 말씀이 뭐냐면,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내는 것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해라, 이 말씀을 해요.
뱀같이 지혜로워라. 자, 여기서 왜 예수님은 성경에 보면 뱀은 사탄을 상징하고 안 좋은 건데 왜 뱀같이 지혜로울까? 뱀이라고 하는 것은요, 자기 자신을 보호하는 데 있어서 철저하래요. 그러니까 뱀은 물어야 할 때와 물지 말아야 될 때를 아주 잘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 뱀들은 자기 생명에 지장이 없으면, 그러니까 자기 목숨을 건드리지 않고 뭐 위협이 안 되면 이 뱀은 절대 안 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뱀은 내가 죽겠다라고 하면 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어야 될 때와 물지 말아야 될 때를 정말 잘 안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내가 확 밀어붙여야 될 때와 내가 물러설 때를 아는 거예요. 이걸 아는 게 뭐냐, 이게 지혜라 그 말이에요. 가끔 보면 무대뽀가 있잖아요. 그냥 이것저것 안 따지고 그냥 밀어붙이는, 물론 때로는 잘 되기도 하지만 그것 때문에 더 큰 문제를 야기시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전도자들은 항상 지혜를 구해야 돼. 그래서 야고보서 1장 5절에 보면 너희 중에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신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지혜가 없으면 우리가 구해야 됩니다. 자, 영적 일을 보죠. 자, 14절에서 하나님의 뜻과 예정에 따라 바울이 선택되었음을 보았다. 그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우리도 마찬가지지. 그냥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가 필요해서 우리를 부르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 훈련을 받고 이 수료자 성경공 하시는 분들 같으면 이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왜 나를 부르셨습니까? 하나님이 왜 나를 선택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왜 나를 이렇게 훈련을 통해서 성장시켜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하셔야 돼. 그 뜻을 찾아가셔야 돼. 바울은 다메섹에서의 회심 이후 세례를 받고 옛사람의 모습은 벗어버렸다. 예수님 만난 후 완전히 새 사람이 되었고 성령의 훈련을 통해서 변화된 것이다. 아멘. 우리도 이와 같은 변화가 나타나야 돼. 바울을 부르신 하나님은 그의 뜻에 따라 동일하게 성도들을 부르시나 거듭나게 하고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로 변화시킬 것을 보여준다.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는 많지만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사는 자는 많지 않다. 맞죠? 교회 다니는 사람은 많아요. 그러나 정말 예수 믿는 사람다운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들이 바로 그 사람들이 되길 바래요.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서 없어서는 안 될 정말 필요한 존재, 그런 인물들이 되어지길 바래요. 세상과 육신의 방법에 편승하여 사는 자는 잠시 마음의 즐거움을 얻을지 모르지만 종국에는 하나님과의 영적 단절을 초래하므로 심적 영적으로 피폐해진다. 그래서 우리가 늘 제가 강의하면서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너무 쉽고 편한 길만 추구하면 안 돼. 그래서 내가 하는 게 이게 쉽냐, 이걸 따지지 말고 정말 이게 하나님의 뜻이냐, 하나님 원하시는 거냐, 이걸 따지셔야 돼.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가잖아요. 예수님도 십자가 지는 거 힘드셨어요. 그래서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라고 기도하잖아요. 그러나 곧바로 뭐라 그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잖아요. 예수님의 쉬운 길 선택하려면 얼마나 있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쉬운 길 선택하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잖아요. 가지 말라고 말린 사람이 한둘이에요. 대단한 아가보 선지자 같은 분도 가지 말라고, 가면 잡힌다고 얼마든지 핑계 댈 수 있잖아요. 이분이 나는 가려고 했는데 가지 말라고 해서 안 갔어 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 모든 만류를 뿌리치고 가잖아요. 고통스러운 길인데. 이건 뭘 말합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그 길을 가라 그 말이에요. 근데 요즘 성도들은요 너무 쉬운 길만 선택해. 조금만 어려우면 아예 갈 생각을 안 하고요.
예수님 뭐라고 나를 따라오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그랬지. 십자가 지고 오라고 그랬지. 그냥 오라고 하지 않았잖아요. 힘든 길 선택하지, 쉬운 길만 선택하지 마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길이 뭐냐, 그 길을 갈 수 있는 사람이 성장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주의 뜻을 쫓아 살아가기 위해서는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깊이 만나야 하며, 그죠? 예, 예수님 만나야 돼. 또 옛사람의 생각과 주장을 벗어버려야 돼. 예, 이거 못 벗어나면 어쩔 수 없어. 또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 자신이 온전히 비워져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을 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네. 마지막으로 성경 계시 발전서들 기회를 보겠습니다. 자, 오늘 나사렛 예수 8절에 나오죠. 예,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십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이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말이 있죠. 그 나사렛 예수가 뭐냐면, 나사렛 예수는 나사렛 출신의 예수님을 일컫는 말이에요. 이제 유대인들은 보통 이름을 지을 때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죠. 그 8일 할례 받을 때 보통 이름을 지어줍니다. 이름을 지어줄 때 유대인들은 보통 자기 조상, 자기 할아버지 그 중에서 아주 훌륭하신 분이거나 또 본받고 싶은 분이거나 이럴 때 그분의 이름을 다시 붙여줘요. 그러니까 성경의 이름을 보면 그 조상의 이름이 반복해서 나와요. 요셉이란 이름도요, 계속 반복해서 나와요. 예수님의 아버지만 요셉이 아니라 그 위에도 요셉이고요. 예수님의 또 동생도 요셉이에요. 우리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되죠. 어떻게 할아버지 이름을 따냐? 자기 아버지 이름을 똑같이 붙이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유대인들의 그 문화예요. 우리나라는 정반대죠. 우리는 그 조상, 그 선조들의 이름을 따지 않으려고 많이 노력을 하죠. 그래서 보통 보면 돌림자라고 되어 있잖아요. 돌림자를 쓰는 이유가 뭐예요? 예, 그 위에 선조들의 이름을 어떻게 하면 피할까? 똑같은 이름을 쓰지 않으려고 돌림자를 써놓으면 안 겹치잖아요.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안자 돌림이잖아요. 그래서 형제들이 다 무슨 안 해서 이름이 다 이렇게 적어지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그렇지 않다 그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뭐가 생긴, 동명이인이 많다. 이름이 똑같은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네. 이름이 똑같은 사람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제 이걸 구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보통 이제 성경에 보면 부모의 이름을 따서 앞에 붙입니다. 그래서 요한과 야고보도 그냥 요한이라고 하지 않고 세베대의 아들 요한,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이렇게 하면서 그의 아버지가 세베대고 세베대가 낳은 두 아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뭐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예, 예수님의 제자로 야고보가 또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을 구분하려고 하니까 뭐예요? 아버지 이름을 따면 아버지 이름까지 똑같을 수는 없잖아요. 물론 이제 똑같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경우를 또 방지하기 위해서 뭐냐, 그 출신 이름을 붙여요. 동네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롯 유다,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예요. 그의 아버지가 가롯 아니에요? 동네, 그가 자라나서 성장한 동네 이름이 가롯이고요. 유다는 이름이고요. 그러니까 유다라는 이름이 굉장히 많아요. 예수님의 제자도 둘이고. 그래서 이렇게 구분하기 위해서 동네 이름을 붙인단 말이에요. 사실 그 예수님이라고 하면 우리는 한 분만 계시겠지라고 생각하지. 그런데 성경에 봐도 예수라는 이름이 많이 나와요. 예. 왜냐? 이 예수라는 이름이 벌써 이제 구원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런 거예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늘 누구를 기다리냐면 메시아를 기다려요. 메시아는 남자를 통해서 태어나요. 그죠? 메시아는 남자를 통해서 와요. 그래서 그 유대인들은 조금 아이를 낳아서 얘가 좀 똘똘하게 생겼다? 그러면 예수라고 붙여주는 거예요. 이 구원자다. 혹시 얘가 메시아가 아닐까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라는 이름이 참 많아요.
예, 그래서 그걸 구분하기 위해서 나사렛 예수라고 이름이 붙여져요. 나사렛은 예수님이 자라고 밑에 설명이 나오죠. 나사렛은 동네 이름입니다. 갈릴리 호수 남단과 갈멜산 사이 중간 지점에 있는 성읍 이름입니다. 근데 신기한 것은 구약에 이 나사렛 이름이 안 나와요. 구약 성경에 나사렛이 안 나오고요. 또 유대인들이 잘 알고 있는 탈무드에도 나사렛 이름이 안 나와요. 또 요세푸스는 뭐냐면 유대인의 아주 유명한 역사가예요. 역사가.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를 거의 정리한 사람이 요세푸스예요. 근데 요세푸스에도 이 나사렛이라는 언급이 안 나와요. 그만큼 산골짜기에 있어서 유명하지 않고 이름 없는 동네, 무시받고 멸시받는 동네. 자, 그런 거죠. 신약 성경에서야 겨우 나사렛이라는 이름이 31번 나와요. 신약 성경에서 이제 31번 나와요. 구약에는 아예 안 나오고요. 예. 그러나 예수님이 이곳에 나사렛에 오셔서 자라셨고 활동하심으로써 이방의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태어나긴 어디서 태어나셨어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죠. 예, 원래 그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과 마리아는 유다 출신이죠. 그런데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바로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와서 살게 되다가 거기서 정혼을 하고 호적을 하라는 그 명령에 따라서 호적하러 베들레헴에 갔다가 거기서 예수님을 낳아요. 그래서 예수를 낳고 바로 뭐라 그래요? 주의 사자가 애굽으로 가라. 헤롯이 죽이려고 한다. 그래서 바로 애굽으로 피난을 갑니다. 피난을 갔다가 그 헤롯이 죽은 다음에 다시 돌아가라는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돌아옵니다만은 돌아와서 그 헤롯 대왕의 아들이 이어서 왕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면 나사렛에 가서 살아라. 그래서 애굽에서 돌아온 이후에 바로 나사렛에 가셔서 자라고 거기서 공생애를 시작하기까지 거기서 사신 거죠. 더욱이 예수님께서 나사렛 예수라 불려짐으로써 이방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명확하게 드러났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의 구주가 되심을 나타낸. 왜냐? 이 나사렛은 원래 이스라엘 땅인데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뭐냐면 이방인의 땅으로 인식이 되어 있어요. 예. 뭐 비유가 비슷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자, 우리나라 땅인데도 서울에 이태원 하면 우리나라인데도 불구하고 외국 같은 분위기 나잖아요. 예. 그 말만 들어도 마찬가지예요. 이 나사렛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 저 이방인들이 사는 곳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이미지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곳에 성장했다라고 하는 부분은 결국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의 구주로 되신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들어져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 나사렛 예수를 어떻게 계시발전사적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 이 고민 많이 했어요. 예. 다른 거 다 됐는데 이 부분이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몇 시간 동안을 고민하며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걸 어떤 식으로 계시발전사적으로 풀어가야 됩니까? 고민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몇 가지로 이렇게 구분시켜 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자, 멸시받는 나사렛 예수라는 부분이 있어요. 자, 마태복음 2장 23절 보면 마태복음 2장 23절에 보면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하심이라. 자, 여기서 나사렛 사람이라 나사렛 동네라라고 하는 말은요 많은 사람들에게 멸시 무시 천대받는 어떤 그런 부분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저도 이제 어렸을 때, 저는 뭐 시골에서 성장했기 때문에 뭐 그런 걸 잘 몰랐지요. 그런데 제가 고등학교 때 이제 도시로 나오니까 여러 이제 다 모이잖아요. 여러 모임 중에서 저기 무주, 진안, 장수에서 온 애들도 있었어요. 너 어디야? 무주입니다. 아이 꼴짝. 그러더라고요. 나는 무주가 어딘지 잘 몰랐거든요. 진안이 어딘지 몰라요. 그런데 와서 보니까 이 안에서도 시골 사람이라는 어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더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아이고 촌사람 그러죠. 이제 서울에 가면 별사람 다 만나잖아요. 그런데 강원도 어디에 가면 아이고 꼴짝 그러잖아요. 강원도에 꼴짝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예? 그런데도 우리나라의 그 대부분의 사람들은 강원도 그러면 아이고 산골 여기만 생각한다고 말이에요. 그런 이미지, 무슨 의미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나사렛 아유 촌동네 어떤 그런 이미지. 자, 두 번째 보면 요한복음 1장 46절에 보면 그 이미지가 어떤지 아시겠죠? 자, 빌립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제자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너무 좋은 거죠. 그래서 자기 친구 나다나엘에게 가가지고 야 내가 성경에서 말씀하신 그분을 만났다. 그러니까 누구냐? 나사렛 예수다.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그 빌립에게 한심한 듯 쳐다보면서 하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46절에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야 나사렛 그 촌동네에서 뭐 날 게 뭐 있어. 거기서 무슨 그리스도가 나.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얼마나 나사렛이라는 동네를 무시하고 천시했는지 아시겠죠. 예. 또 사도행전 요한복음 18장 5절 에 보면 예수님을 붙잡기 위해서 그 대제사장들과 이런 군인들이 쭉 와요. 군대가 와서 예수님을 찾지요. 그때 예수님께서 야 누구 찾냐? 그러니까 그들이 뭐라고 그래요? 나사렛 예수다. 여기서 말은 나사렛 예수라고 할 때에 존경하는 말을 썼겠어요? 아니죠. 무시하는 투에 정멸하는 어떤 투, 그런 투로 말했겠죠. 또 사도행전 24장 5절에 보면 이제 다음 장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바로 이제 바울이 재판을 받는 중에 그들이 그런 말을 해요. 24장 5절에 보면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여기서만 나사렛 이단, 그러니까 나사렛 총독에서 산 그 이단 우두머리다. 자, 이런 말을 보면 전부 다가 뭐냐면 경멸스러운, 무시하는 말, 어떤 이런 말이에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말할 때, 예수님이란 말할 때 우리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고 존경하는 말로 예수님을 호칭할 수 있어, 부를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 에이? 라고 말할 때 그거 뭐예요? 같은 예수인데도 경멸스러운 투, 이런 거란 말이에요. 자, 이런 투의 예수 이름이 있어요. 나사렛 예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래 마가복음 1장 24절. 마가복음 1장 24절에 보면 누가 나오냐면 귀신 들린 사람이 나와요.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요. 마침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말해서 뭐라고 그래? 24절 나사렛 예수요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오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지금 누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귀신이 말하는. 귀신 들린 자. 귀신 들린 자기가 아는 게 아니겠죠. 귀신 들린 사람, 그 안에 있는 악한 귀신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나는 당신 누군지 알아요. 나사렛 예수. 귀신이 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누가복음 4장 34절도 똑같아요. 같은 말이 나와요. 누가복음 4장 34절에 보면, 예? 똑같은 말씀이죠. 나사렛 예수여, 우리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라고 하는 말이죠. 이건 뭐예요? 이건 귀신이 고백하는 말이에요. 귀신이 예수님이 누군 줄 알고 귀신도 나사렛 예수여 라고 부른다고 말이에요. 우리도 부르고 귀신도 불러. 근데 여기서 왜 이런 말을 하냐면, 귀신이 나사렛 예수여 라고 부를 때 뭐예요? 이거 그를 믿고 정말 나의 구주로 신임하고 부르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부르는 거예요? 예, 입으로만 부르는 거예요. 입으로만. 전혀 예수님을 따르거나 믿으려고 하는 어떤 이런 거 없어. 자, 처음에는 경멸스러운 부름이라고 그랬죠. 예수 이름.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 귀신의 부름. 이게 뭐예요? 그냥 머리로만 인식하고 그냥 부르는 거야. 전혀 예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상태.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 마가복음 10장. 마가복음 10장 46절. 마가복음 10장 46절에 보면, 누가 나오냐면 바디메오가 나와요. 바디메오가 외쳐 부르죠. 다윗의 자손 예수야. 자, 여기서 예수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가르. 이건 뭘 의미합니까? 예수님을 불러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사렛 예수여라는 이름을 부르는데, 이 바디메오가 왜 부를까요? 자기 필요, 나 치유시켜 주세요 라고 하는 어떤 외침이 있죠. 그러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이름 부를 때 언제 불러요? 아쉬울 때만 부르는 사람, 문제만 있을 때 예수 이름을 부르는 사람, 평상시에는 예수 이름 안 부르고 꼭 아쉬워서 뭔가 필요할 때만 주여 주여 부르는 사람, 이게 세 번째 부류가 나와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뭐냐? 사도행전 2장 22절. 2장 22절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푸사. 그러죠? 자, 이 말은 베드로의 설교에서 나와.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 또 3장 6절에 보면 베드로가 성전에 들어가다가 뭐라고 그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라고 말씀하죠. 같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인데도 불구하고 이거 뭐야? 능력을 나타내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권능이 임하고 능력이 행해지고 질병이 치유되는 역사가 나타나는 이런 이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12절에 보면 그러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나 하더라. 11절에 이 예수는 연에 나오잖아요. 같은 예수의 이름인데, 예수 이름은 뭐예요? 구원을 주시는 이름이에요. 또 22장 8절에 보면 오늘 본문 말씀해 봐도,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다. 이 말은 뭐예요? 나는 너의 구원자다. 이런 말이에요. 자, 이렇게 나사렛 예수라는 이름이 여러 번 나와.
근데 이 부분을 정리해 보면 경멸하는 이름, 그냥 입술로만 부르는 이름, 필요에 따라서 자기 고쳐달라고 부르는 이름, 또 더 나아가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름, 우리 구원자로서의 이름 다 다르더라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론을 보면 우리는 매일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다. 과연 어떤 의미의 예수님을 지금 나는 부르고 있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내가 예수야, 예수님, 나사렛 예수야라고 예수님을 부르는데 나는 어떤 의미로 예수님을 부르는 거예요? 예수? 경멸적인 예수님인가? 아니면 그냥 입으로만 알고 입으로만 외치는 예수 입으로만 하는 고백하는 예수인가? 아니면 바디메이처럼 뭐 필요할 때만 주야 나사렛 예수요 필요할 때만 부르는 예수님인가? 아니면 나는 지금 어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이적과 기적을 행하는 어떤 그런 수준의 이름인가? 아니면 예수님은 나의 구주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영광 받으실 그분으로 내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가? 내 수준이 지금 어느 수준인가? 우리 육신의 욕망을 위해서 예수 이름만 이용하는 어떤 그런 수준에 있다면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찬송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수준까지 우리 믿음이 성장해 가고 자라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면서 내가 고백하는 나사렛 예수는 과연 어떤 예수님인가? 내가 지금 어느 수준까지 예수님의 이름을 고백하며 사는지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보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우리는 하루에도 수없이 예수 이름을 부르며 예수님을 찬양하며 영광을 돌립니다. 그러나 각자의 수준에 따라서 아직도 예수 이름이 입술에서만 외쳐지는 사람이 있고 필요할 때만 부르는 이름이 있는가 하면 그 이름으로 기적과 이적을 행하는 수준, 예수 이름이 찬양과 영광과 구원의 어떤 그런 부분까지도 이룰 수 있는 그 수준에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과연 어느 수준인지 우리 자신 한번 되돌아보게 하시고 점검케 하여 주셔서 정말로 마지막 단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인 걸 알고 그 이름의 영광을 돌리며 찬송을 올릴 수 있는 우리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